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 선지자 엘리야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과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수많은 신들과 영적 가치들이 혼재하는 거대한 시장과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근대 시대의 질문이 나는 신을 믿을 수 있는가? 였다면 오늘날의 질문은 수많은 신들 중에 나는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 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역시 참되신 하나님과 수많은 우상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영적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영적 거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아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서 싸우는 극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에 올라 나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그는 2개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은 물론 나무와 돌, 그리고 제단 주위에 부어놓은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 후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회개하거나 백성들이 일어나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이세벨이 있는 수도 이스라엘로 담대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세벨은 회개는커녕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살기등등한 협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갈멜산의 영적 거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 위대한 승리 직후에 이토록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2 사건이 연달아 나오는 것은 성경 편집의 오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강력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소진되었고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사환, 즉 자신의 사역팀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선지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제 사역은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주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지만 천사는 두려워 말라거나 회개하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니? 한번 이야기해보렴이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천사가 한 첫 번째 일은 지친 엘리야를 위해 따뜻한 떡을 굽고 물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영적 침체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 탈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거나 낙심한 사람을 보면 즉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며 영적인 문제로만 진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식사와 깊은 잠, 조용한 바닷가를 걷는 산책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신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었니?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위로와 사랑의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육신이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쏟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2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억울함, 자기 연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자르거나 반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수백 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불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이 지나갑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산에서의 불의 기적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그런 강력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엘리야가 들은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핵심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나의 일하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화려하고 극적인 것만은 아니란다. 엘리야의 절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저렇게 응답하셔야 한다는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십니다.
엘리야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나의 백성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 나는 이방왕 하사엘을 통해서도, 예후를 통해서도,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과 지진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신실한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과 계획을 의지했을 때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졌다가 인해 극심한 비관주의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은혜를 상징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지켜준 바위 때문이었습니다. 바위가 모든 충격을 대신 막아주었기에 그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 후 바로 그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이라는 또 다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겪으실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바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그에게 불었습니다. 심판의 불이 그를 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기에 그 바위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즉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은혜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깊은 절망의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떡을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바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망의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저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심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라는 좁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불과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 각자의 마음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진노의 지진과 바람과 불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희가 보지 못하는 7천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